할렐루야. 네,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백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의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세구 문경 영문의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영문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청년 공동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영문 가운데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있고 지친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구세구 문경 영문이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죄보다 사랑이 넘치고 형식보다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 가운데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을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의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나귀를 타셨는지,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그리고 참된 찬양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은 불편해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주는, 아주 깊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공개 입성하는 모습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아주 자세하게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아주 중요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아주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시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사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걸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왜 하필 나귀일까요? 그리고 왜 나귀 새끼일까요?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그죠? 군마, 그리고 병거, 그리고 힘을 상징하면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굉장한 힘의 권력을 나타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그 모습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또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식이 좀 틀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왕의 생각은 힘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군림하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힘이 있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어린 나귀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그리고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사명까지도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그대로 만났습니다. 그죠? 그대로 만난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다 아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의 움직임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는 결코
우연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순종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 순종했습니다. 그죠? 이 믿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우리가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겉옷을 그 위에 걸치고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겉옷을 그 위에 걸치고. 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죠? 그리고 또 36절에 보시면 또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거의 지금 우리 세대는 입을 옷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농을 보면, 장농을 열어보시면 아마 입을 옷들이 많이 차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겉옷은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통 평민들에게 있어서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벌밖에 입는 옷이,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 겉옷이 굉장히 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아이와 그 아내까지 이렇게 다 덮고 자는 그런 이불로 쓰여질 수 있는 아주 귀한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인데 그 위에 걸치고, 그죠? 그 위에 또 보시면 또 땅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의미는 뭐냐면 존경과 헌신의 표현으로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옷을 길에 펼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펼쳤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절, 38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자, 찬송하리로다. 그죠?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분위기가 아주 최고조로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옵니다. 이것은 또 엄청난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착각입니까?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하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힘을 가진 무력이 있는 그런 왕으로, 그런 왕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외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의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해방,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그런 힘들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자, 예수님은 진짜 평화를 주시는 왕의 왕이시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전쟁이 없는 정도, 그죠? 세상에 다툼이 없는 정도, 이 정도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평화는 막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책망하소서. 그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다 드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처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자신들이 가진 그 종교 체제가 흔들릴까 봐 무서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자의, 우리의 마음에 왕되심을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자를 원하지만 또 왕은 싫어하는 모습을 또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즉, 도움은 받고 싶어 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준 분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40절 가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대한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멈출 수 없다라는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까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더라도,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이라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뻐했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자신은 반드시 찬양을 받으실 왕이시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 겸손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힘들 때 보험처럼 꺼냈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항상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오신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겸손과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향한 구원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 이 말씀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귀한 하루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입술로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혈화병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